32장 1절 보세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한 왕은 누굴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풀이해보면 이 한 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기가 참 팍팍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바로 이 시대가 그랬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등장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추정을 진행하고자 했죠. 그렇지만 그 왕보다도 더 뛰어나고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비로소 완전한 나라, 온전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일들을 보면 참 불의하고 불행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이 모든 전산망들을 통해서 보도되어지는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떤 때는 귀를 막고 싶은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눈을 가리고 싶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참 거슬러 걸러가지고 좀 보낼 건 보내고 뺄 건 빼고 그래서 추스려가지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보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실감나게 현장에서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신문 기자들은 신문 기자들대로 방송 기자는 방송 기자들대로 뭔가 이슈적인 것들을 드러내가지고 자신이 쓴 글과 자신이 만든 영상에 주도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고자 다른 목적은 없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가지고 보도를 내보내게 됩니다만 그래서 방송도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바르게 방송하도록 지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 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여러분, 악한 자의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릇이라고 표현했죠. 우리 어떤 대상의 사람을 말할 때 참 그릇이 크네. 역시 그릇이 달라. 아주 참 그릇이 깨끗하네. 쓸만한 인재야. 이런 표현을 하죠. 자, 긍정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참 몹쓸 사람이네. 몹쓸 그릇이야. 깨트리고 싶어. 어떻게 저런 그릇에다가 뭘 담을 수 있겠어?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긍정적이고 바른 표현의 사람이 있는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성경 인물 가운데 악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만인을 이롭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대시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가진 이 정치적인 입지, 이권, 힘을 가지고서 유다 백성들을 참멸하려고 했고 모르드게를 처단하여 죽이려고 했죠. 참 잔인한 계획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없어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릇이 잘못된 그릇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몇 번 경고를 하셨죠. 유다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네 마음에 작정한 거 그거 하지 말고 돌이켜서 다른 삶을 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죠. 그래서 성만찬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그릇에 지금 손을 넣고 있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좀 그릇을 깨끗이 닦아서 좋은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죠.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만도 어떻게 됐나요? 최후에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높은 장대에다가 자기 자신이 달려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획하는 것이 선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주시는 말씀의 중요한 중심축은 부정적인 사람, 악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 말고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사람. 자,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진짜 사람 안 바뀌어. 자, 오늘 8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귀하고 복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바로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하는 일마다 참 아름다워요. 생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일마다 복돼요. 야,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은 달라요.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100여 세를 살아가죠. 요즘은 이제 장수시대 돼가지고 100세 시대가 됐어요. 아주 오랜 옛날에는 보험을 들면 70세, 80세, 그 전에는 60세. 우리 삶의 커트라인 기준이 그랬어요. 그래서 60세에 사는다는 것이 장수였어요. 조금 올라가서 70세에 사는 것이 장수였어요. 조금 더 이제 올라가 80세면 장수다. 그래서 보험 계약의 조건들이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요즘은요 100세 시대예요. 90, 100, 100살 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장수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보람도 없고 허탄한 일에 빠져가고 하는 것마다 참 몹쓸 일을 진행하고 자기 자신이 봐도 자기가 한심스럽고
이런 삶의 부류에 포함돼서 살면 얼마나 비극이고 불행한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존귀하고 복된 일에 처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순수성이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12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진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공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추장이 되려니와. 여러분, 농작물들이 풍년이 되면 참 기쁘죠. 요즘같이 추수의 시즌이 돼서 여러 농작물들을 거둬가지고 곳간 안에 넣는 농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추수하는 이 과수나무들이 열매가 없어요.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감나무에서는 감을 따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를 따야 되는데 딸 것이 없어요. 다 떨어져 버리고 병이 들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겁니다. 나라가 온통 어수선하게 뒤엉켰어요. 자, 이런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악한 자들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이 온통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고 의로운 사람을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지어다. 자, 안일한 딸, 염려 없는 딸들 정말 행복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더 이상은 느끼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요. 온전한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 대책도 없어요. 무방비 상태로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결과는 마침내 밭에서도 들에서도 땅에서 어디에서도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 가운데 유다가 멸망했죠. 그 직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멸망당한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황폐하다는 것은 더 이상 누가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또 농사 지어도 잘 안 되고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가 75세에 부름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부름받고 갔습니다만 그 당대에 화려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거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멀리서부터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멀리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그가 바라보고 믿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 소망과 기대감을 가졌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소망과 비전이 넘칠정정 불행하고 안타까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셨어요. 그 당대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 후세대들이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장정만 60만, 노약자를 합하면 200만이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꿈이 이루어졌어요. 비전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갖고 좋은 성품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과 그 당대뿐만 아니라 후세대까지 축복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 보이는 세계 상황만 바라보고 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영원한 그 나라 천국을 고대하면서 미래 비전을 보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나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들 세대, 손주 세대, 그 손주의 손주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소원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선한 계획을 갖고서, 그래서 존귀한 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반경 속에서 이런 존귀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데,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존귀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큰 상 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